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만나러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짐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조금이라도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수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는 없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려야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각 자리마다 각 처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긴 했는데 좀 애매하게 10%만 참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 원래 하던 대로 1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 9시에 좀 이른 시간에 이렇게 6층에서 새롭게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는 거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9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발표하는 대로 변경되는 대로 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카톡방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차고 없게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자막 보고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기드온이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이렇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맞죠.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좀 더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먼저 우리 함께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만들기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존감. 오늘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 앞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들은 뭐 대체적으로 칭찬을 해주거나 또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그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어떨 때 기분이 나쁜가요? 어떤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상하는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분이 나쁜 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누구는 어떤데, 뭐 누구 집 아이는 이번 시험을 어떻게 보고 어떤 대학을 갔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런 얘기 듣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기분이 확 잡치긴 하죠.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런 말, 남과 비교하는 말 듣기 정말 싫어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동창회를 갔다 오시거나 뭐 미장원이라도 한번 갔다 오시는 날에는 뭐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등장하면서 한참 비교를 하죠. 그럴 때마다 진짜 마음이 그냥 상하죠. 그렇다고 뭐 나이가 들어가면 뭐 이런 비교하는 게 좀 괜찮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나이가 들었어도 남과 비교하는 얘기 들으면 똑같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하니까 겉으로 내색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는 많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남과 나를 비교를 당하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난데 계속해서 나를 비교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비교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또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팩트가 확인되면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죠. 완전히 자존감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급기야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 일인데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는데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막 열등감을 폭발하죠. 열폭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 진짜 큰 문제는 이렇게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그 열등감을 감추려고 자꾸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또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또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뭐 후하게 절대 좋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훌륭해,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왜 항상 안 되는 걸까? 이렇게 남과 비교할 때 점점 더 열등감에 빠지고 점점 더 그것을 감추려고 교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함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가 확 죽어 있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열폭하고 또 반대로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 또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바로 이런 사람을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존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존감이 무엇인가? 한 사전전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남들이나 외적인 요인들, 칭찬이나 비교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부의 성숙된 사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에 의해서 얻어지는 내 개인적인 의식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나요? 좀 어렵나요? 그 자존감을 그러니까 잘 지키려면 먼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올바른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존감을 잘 지키려면 잘 나를 올바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잘 알아야지 어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존감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올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나의 능력치, 그리고 또 반대로 나의 한계, 내가 못하는 것들 올바르게 하나하나 잘 알고 있어야지 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인정하고 거기에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진짜 객관적으로 못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가수의 꿈을 꾸겠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꾸는 가수의 꿈, 항상 좌절과 또 실망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자기가 노래 못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가수에 대한 꿈을 꾸지 않겠죠. 다른 꿈을 찾아가겠죠. 그런 인생 가운데 가수가 못된 실망, 절망, 뭐 열등감 이런 것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잘 지키려면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존감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 또한 올바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평가할 때 이 기준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래하는 가수의 가치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노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 가수로 평가되지, 가수가 연기를 잘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가수라고 평가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배우나 탤런트는 그 사람의 연기력이 훌륭해야 좋은 연기자라고 평가를 받지, 그 사람이 뭐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뭐 그런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이 연기력이 좋다고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틀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떤 평가 기준으로 지금 가치를 평가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혹시 잘못된 기준으로 나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혹시 열등감에 빠지고 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은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진짜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그 기준은 세상과 다른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살펴보고 또 올바른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아까 읽은 본문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의 그동안 하신 일을 보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이들을 이방 민족 속에 넘기는 그 고통에 빠지게 하죠.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악행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또 벌 내리시고, 그러다 보면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말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그러다가 또 타락하고, 뭐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게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통치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미디안 족속, 7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미디안 족속들을 다시 한번 정복하는 일을 기드온에게 맡기는 거죠.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마다 쳐들어와서 그 심은 씨앗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다 망쳐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식량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빼앗아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들은 기드온은 다소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자막을 보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축복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왜 이런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이적들, 우리는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 이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이적들을 도대체 보여주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원망과 불만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때로는 우리의 모습도 이런 기드온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남과 비교할 때 나는 항상 뭘 못한다고, 잘 안 될 때, 항상 내가 처진다고 생각될 때 과연 하나님은 계시긴 하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진짜로 큰 힘을 갖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런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만약 이런 원망과 비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시끄럽겠죠. 바로 돌아서겠죠.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기드온 또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14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너를 세우겠다는 말에 이 기드온은 사실 상당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겠다라는 새로운 소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를 포기하거나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 너무나 많지만 그럴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으신 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엉뚱한 일이 벌어질 때, 또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길 원하시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소명에 더 다가가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붙잡을 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주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존감 넘치는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기도원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이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다 망해가는 와중에도 가장 또 힘없는 므낫세 지파고 그리고 또 나는 우리 집 그것도 힘없는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명 내가 다 알겠는데 다 이해하겠는데 과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그걸 할 만한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말은 겸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서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열등감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열등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짓밟혀서 이렇게 다 망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드온은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고 또 내 집은 또 그 와중에 또 그 집에서 나는 또 가장 작은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를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해 주시는지 그 말씀도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시라. 네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이 기드온 뭐 사실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답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 세상의 기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를 때 12절에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12절 말씀에서 이미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용사로 부르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이 기드온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이길 능력 없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기드온은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를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의 평가에 때문에 기죽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에 잘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부럽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또 인기도 많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럽죠. 부러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간적으로 부러울 수 있지만 그 부러움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은 그런 열등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존감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렇게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깨닫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잘못 판단해서 열등감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꿈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이미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기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존감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기대하며 그 꿈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더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최근 들어 좀 많이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가사를 보면 주 사랑이 언제나 나를 숨쉬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봐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열등감을 감추려고 쓸데없는 교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나를 향한 기대, 하나님의 꿈, 그걸 기대하면서 그 꿈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담아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뜻대로 안 될 때도 너무나 많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잘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이 속상하고 또 화도 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언제나 내 아픔 아시고 또 내 마음 만져주셔서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랑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런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며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는 것,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존감이 떨어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갖추고 더욱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처음 봤죠. 우리 선생님 새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김우 쌤 딴 데로 갔지만 이렇게 또 바로 또 이렇게 새로 찬양 인도해 주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거기 있으면 안 비춰주니까 잠깐 나와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래요? 아, 마이크가 없구나. 잠깐 이 마이크를.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게 된 이상현 선생님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같이 진짜 좋은 찬양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과 같이 기쁨으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찬양 인도자가 너무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정 안 되면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뜻을 꺾으시고 이렇게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좋은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많이 모이진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함께 모이게 되면 우리 한 목소리로 진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일단 9시에 이곳 6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기 좀 힘들겠지만 뭐 사실 방학이라 지금 좀 이렇게 게을러졌겠지만 다음 주 9시에 꼭 좀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다시 상황을 보면서 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